오늘 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유세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우리 큰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소금과 같은 인생이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짧은 말씀 중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대용품이 없을 만큼 그 특성과 귀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닭 대신에 꿩 대신 하면 더 맛있죠. 설탕 대신 꿀 더 고급스럽고 우유 대신 요구르트를 대용할 수는 있으나 소금은 대용할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엔 소금이 대단히 귀해서 태양과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도 소금을 솔트라고 하는데 소금값을 살라리움이라고 합니다. 셀러리움이라고 여기에서 유래되어서 셀러리가 나왔는데 셀러리란 그 봉급생활 하는 자를 셀러리맨이라고 합니다. 셀러리맨이 봉급을 못하면 끼니가 어려운 것 같이 이렇듯 소금도 생명과 관계가 되는 대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만일 이 소금 분량이 작은 분량 15g만이 15g이 없으면 인체 내에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하고 독성이 축적되어서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고 의학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이 생명과 직결되는 생활 필수품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존재, 그런 솜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있어서는 안 될, 없어야 될 사람이 같지 않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존재의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까요? 소금 같은 순수성입니다. 소금은 바닷물과 햇빛으로만 생성되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순수성과 진실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바로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 썩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 하나님 앞에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소금이 녹아져 썩지 않는 역할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패와 죄악이 물들어가는 새팔 속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을 우리가 보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몸이 건조한 세상 속에 소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버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맛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은 과연 그런 역할이 무엇입니까요? 복된 소식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진정 복음이 들어가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져 슬픔이 기쁨으로 괴로움이 평안으로 우리 마음에 안착하는 게 이 바로 이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은 친히 소금으로 녹아지사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어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이어서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그 사람 앞에 비치지 못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은 빛의 근원이요 자연의 빛 가운데로 스스로 발하는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뿜어내는 빛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빛 가운데 스스로 발하는 그 발광체가 있고 그 발광체에서 빛나는 그 태양과 같은 그 빛에서 우리가 반사체가 되어서 그 태양의 비침을 받아서 반사체의 그 지구에는 지구 말고 태양 주위에는 32개의 위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성들과 같이 보물새 말하는 신령한 빛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어서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발광체의 빛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반사체로 그 예수님의 그로부터 발광체로서 나온 그 빛을 받아서 반사체의 빛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예수님은 빛의 본체시요 빛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믿고 따르던 사도들과 제자들 모두가 다 반사체의 빛을 받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기셨느니 과학이 발달하고 머리의 지식이 늘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어처구니 없는 미신이 날뛰고 있는 이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를 빛의 열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과 같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은 자신을 보게 합니다. 무엇이든 빛이 있으므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자신을 보고
자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16절 말씀과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착한 행실이란 어떤 대가의 바람이 아니고 오직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며 행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임에 최선을 다하는 행실, 남이 하기 어렵고 꺼리끼는 일을 나 자신 다른 사람에게 위해 과감히 실천하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15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무슨 뜻입니까? 말은 영어로 마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말이 아니라 곡식을 재는 말 뒷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기구인데 뒷박을 뒷박 안에 등을 두지 않고 가려우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경제적 물질적 때문에 빛을 가려우지 말라는 의미도 됩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세상의 향락을 빌미로 빛을 가려우지 말라는 것이며, 오직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착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을 비추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영국에 3살 된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가 아빠가 운영하는 마구 상점에서, 말구유 상점에서 놀다가 그만 송곳에 양쪽 눈 찔려 장님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는 굴하지 않고 그 맹인인 채로 첼로 오르간을 배우면서 자신을 극복하며 15살 되던 해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움해 줄 수 없을까 하고 궁리 끝에 그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 고뇌 끝에 드디어 점자법을 개발합니다. 그가 바로 루이스 브레유 점자체를 개발한 명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닷가 모리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of the earth, 이 땅의 소금이 되어서 스며들고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 되어 나타내는 저와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